원로 목사님께서는 유럽 선교 여행을 하시던 중에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동안은 평화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값을 하라, 즉 죽지 않는 만큼 순교의 각오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귀가 따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경양교회는 지금까지 그 순교적 정신으로 교회 운동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면 이제 그 평화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6월 한 정당의 모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은 표면적으로만 볼 때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아주 좋은 법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동성애는 죄라고 마땅히 전해야 하는 설교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교회의 전도 활동을 제한시키며 자녀의 신앙교육을 막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낱 추측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한때 청교도 정신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던 영국교회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 완전히 몰락해버린 것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이 국회의원 10명에 의해 다시금 발의되어 교회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정부는 성당이나 사찰, 관공서, 민주노총 시위대, 게이클럽 등에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그 어떤 공동체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교회에는 엄격한, 아니 아주 부당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대면 예배와 소모임을 강제로 금지시키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어김없이 경찰 혹은 공무원이 와서 감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암담한 현실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초대교회가 맞이한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 짓눌려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13장에서는 교회가 사탄의 지령을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무신론적 권력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어두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셨는데, 이 환상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의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박해와 유혹이 극심해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사탄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최후 승리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앞선 13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 이 땅에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받게 될 극심한 박해를 예언했습니다. 즉 그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밝은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시는데, 그 소망의 환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승리한 천상교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본문 1절에서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환상의 내용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환상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린 양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그 어린 양입니다.
즉 그 어린 양은 앞선 5장에서 언급된 7인으로 봉하였던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 합당한, 즉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구속 경륜을 친히 이루신 그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그분이 서신 곳이 시온산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온산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언급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께서 시온산에 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곧 그분께서 그 시온산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분 옆에 서 있는 특별한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는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그 시온의 백성들입니다. 즉 그들은 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입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한편 그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앞선 13장 16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처럼 짐승 곧 사탄의 이름을 받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도 요한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록 현재 자신을 비롯해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을 받고 있지만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결국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그 놀라운 장면에 이어서 그 하늘의 시온에서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온의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곳 타는 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는 우렁찬 소리를, 큰 우레소리는 위험 있는 소리를, 검은 곳 타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즉 그들의 찬양 소리는 전 시온을 울릴 정도로 우렁찼고 시온의 모든 백성들을 압도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으며 그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울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그 찬양을 올려드린 장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곧 천사들 앞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을 관객 삼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올려드린 그 찬양이 새 노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노래가 오직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부른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광스러운 광경에 이어 그의 귓가에 생생히 맴도는 이 찬양 소리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심신이 지쳐있던 사도 요한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훗날 천상교회에 온 성도들과 함께 서서 그 새 노래를 부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유일한 왕이요 구원주이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동일한 위로를 얻고 또한 새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했던 김연아 선수가 약 10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수로서 최상의 컨디션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해 왔는데 지금까지 내내 아침에는 밥,
점심에는 과일 또는 샐러드, 저녁에는 시리얼 또는 과일 이렇게만 먹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이후 그녀가 했던 말이 정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즉 야식을 먹어본 적이 있느냐는 MC의 혹시나 하는 질문에 그녀는 몇 시에 먹는 것이 야식이냐고 되물으면서 자신은 지금껏 한 번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에 배가 고프면 인터넷으로 음식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김연아 선수가 그처럼 자신의 욕구를 철저히 억제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박히고 온몸에 멍이 들면서까지 혹독하게 훈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당한 부상들을 다 이겨내고 전 세계 뛰어난 선수들과 치열히 경쟁하며 또한 그 압박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에게 있는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그리던 그 영광의 날은 마침내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곧 그녀는 결국 세계 신기로 우승을 하여 올림픽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김연아 선수로 하여금 그처럼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다면 영생복락의 영광의 날이 말 그대로 100% 보장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향한 불신사회의 조롱과 비난, 그리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박해가 점점 극심해져만 가는 작금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그 영광의 날만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도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대적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지만 그곳에서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그 새 예루살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되고 또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탄압과 박해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의 형제들과 더불어 큰 기쁨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도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크게 찬양하지 말라는 간섭도 감시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 영원토록 메아리쳐 울리고 또 울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
교회를 향한 대적들의 교묘하면서도 강력한 유혹과 박해를 바라볼 때면 절로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또한 형제들과 더불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써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사탄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참된 진리만을 따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죽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앞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예수님 재림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최후 승리와 영광의 환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부터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 역시도 같은 마음을 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 새 예루살렘 백성의 특징을 묘사했는데 특별히 그들이 그 최후 승리를 얻기 전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묘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소망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면 이 말씀은 그 큰 박해와 시험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동료의 말씀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특징을 묘사하면서 먼저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영적 순결, 정절을 끝까지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사탄의 온갖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사탄에게 경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그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으로서 이것은 특별히 제자의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본문 5절에서 그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먼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 스스로부터가 참된 신앙을 고백했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참된 진리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를 아예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힘쓰고 부단히 거룩을 추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그저 참된 진리만을 소유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 그 진리를 드러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4절에서 앞선 본문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했는데 즉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씻김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효력에 힘입어 또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오직 참된 진리만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지도자의 역량과 백성 사랑의 마음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재앙이 발생될 때 드러나게 되고 또한 배우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그 가정에 예상치 않은 큰 풍파가 찾아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신자인가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또한 예배와 모임이 제한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한 노년의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주일 이른 아침에 갑자기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구 전도사님을 부르시더니 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3대 후원회비 봉투를 전달하시고 이제 예배드리러 간다 하시면서 급히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물론 저는 전도사님과 그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헌신의 마음만은 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차후 예배당 예배 복귀 시 그 헌금을 모아서 드려도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그처럼 이른 아침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그 헌금을 전달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그리고 그 헌금을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비단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경행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발산, 방화, 마곡교구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록 현재 여러분의 삶은 코로나와 그 후폭풍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그리고 현재 교회는 정부와 불신 사회로부터 무차별적 공격을 받아 코너로 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신앙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예배 참석률과 헌금 실행률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경행의 성도님들은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구 헌신 예배 때마다 잘 드러나는데 즉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온 가족과 함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힘을 모아 교구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정성스러운 두 랩돈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상태에 만족해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욱 순결한 신부로 더욱 충성스럽고 헌신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이 현재의 위기가 그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한 신부요 제자로 다듬어지게 만드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위기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니 오히려 더욱 뜨겁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신학교와 선교지와 별들의 학교 및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후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헌신을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운동을 전개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예비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최고의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간절히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칭찬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이 오늘도 내일도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여러 시험과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온갖 위협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교회를 더욱 흥왕케 하시며 마침내 도래하게 될 그 영광의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외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발산 방화 마곡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흔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만 실상 종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기간 중 교회의 특징이자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즉 참된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에 맞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하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후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하수인 무신론적 권력과 불신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만난 여러 환난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말한 명백한 종말의 징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진짜 군사임을 증명하는 표임을 기억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최후 승리의 날을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가 저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분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며 또한 우리의 영적 형제들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원동력 삼아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부요 제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불신 권력의 박해와 불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참된 진리만을 따르고 우리의 신랑이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죽도록 헌신함으로써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 그분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투하는 지상교회로서 사명 감당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앞에 영광의 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고 교회를 중심으로 더욱 참된 진리만을 붙들고 그리스도께만 충성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